여러분, 새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새 희망을 품습니다.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 새로운 용기, 새 각오, 이런 의미들을 여러분 되새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새롭게 좀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힘내보자. 이런 의미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새해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떤 이들에게는 변함없이 다가오는 한 해에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똑같은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 각오, 새로운 희망이 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새해잖아. 새롭게 힘을 내봐야지.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새롭게 꿈을 품어봐야지. 새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새롭게 기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나온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한 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계절로 옆 사람과 교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격려를 해볼까요?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용기를 못 낼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봅시다.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새롭게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새롭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년의 특징은 열정이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2023년을 꿈꾸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가 없어서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 똑같은 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새해가 온들 뭐가 바뀌겠어? 이 생망이잖아.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런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제는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꼭꼭 숨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야 돼. 힘을 내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이 내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잘 뛰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일어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무엇인가 희망을 찾지 못할 때 무엇인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죽음의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른 뼈들을 볼 때 그 뼈들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살 가망이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라고 할 수도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 존재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이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뼈들은 움직이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난다라는 겁니까?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제는 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생기를 준다.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 강한 구원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 사람처럼 그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보지만 힘을 내지 못하는 사람,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 믿음을 잃어버린 불신앙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get up, rise up,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질문을 해요. 내가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참 바보 같은 질문 같아요. 38년 동안이나 아파서 누워있는데, 스스로 일어나 걷지도 못할 상태에 있는데,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낫고 싶니? 이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사람의 심령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주님, 제 주변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어떤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면 제가 일어나서 소원을 풀 텐데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늘 환경을 탓하는 사람, 늘 내 환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 늘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 부모는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 탓을 하는 사람, 이 모양 이 꼴이 정말 내 탓이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늘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은 38년 된 그 중풍병자의 심정,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주저앉아 있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낫고 싶니? 그러면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 네 스스로 그 마음을 좀 다잡아야 돼. 새롭게 좀 시작해야 돼. 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세우려고 이곳에 왔잖아. 너는 일어날 수 있어. 주님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냥 일어날래? 너 혼자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죽고 살 소망이 없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 가운데 믿음 그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은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내 오라비는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것은요,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살 소망이 없는데 주님이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함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나사로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하여서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나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죽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실적인 물질 문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나 패배주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과 비전도 없이 인생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거지에게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권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일어나야 돼. 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하나 일어나라.
우리 한번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주하나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깨워보십시다. 자, 옆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빨리 물어보세요. 자, 시작. 옆에 불러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마다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라,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그 은총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일어나라고 말할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일어나라 라고만 말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말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절망을 사라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부활의 빛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빛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진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사랑의 빛이 되셨습니다.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달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냥 빛나는 것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달이 빛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연적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된 존재가 있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이 온 동네를 다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과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구원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사랑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평안의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빛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빛은 자기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빛은 사방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이 그 사방을 비춰야 될 역할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을 얻었니? 너희가 일어났니? 그러면 그 빛으로 너희 주변을 밝게 비춰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는 목적이야.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온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비출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저 성 니느웨에 가서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요나의 음성을 듣는 그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 케라, 꼭 꿈 깨라 라는 소리처럼 들리죠. 꿈 깨라는 것은 잠자는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누가 세상을 깨우겠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들어 있으면 옆 사람을 누가 깨우겠냐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는 더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만 빛을 받고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빛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요나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반대 방향의 배를 탔습니다. 그 배 밑 맨 아랫자리에 자리를 잡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영적 침체의 잠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우리의 영들을 혼미케 합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잠자리에서 깨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풍랑을 일으켰죠.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굼 깨라. 불순종과 고집의 자리에 잠자는 자들이여, 순종과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나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나가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니 이방 사람 선장을 통해서 흔들어 깨웁니다. 잠을 자는 자여, 어찌하여 네가 이곳에 잠자고 있느냐? 네 일어나서 좀 네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기도를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시는 분입니다. 이 세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점점 더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술에 찌들고 정욕으로 눈이 충혈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과 도박으로, 마약으로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을 소유한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빛을 가진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아들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의 아들로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빛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십니다.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뒤로 광명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세상에는 외칠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여러분이 빛으로 삶을 살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한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요나처럼 영적으로 불순종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과 나태하게 누워있는 자리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를 떠나서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죄악의 자리가 즐겁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아무리 작고 연약한 빛이랄죠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창조하셨고 빛으로 이곳에 두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빛으로 다가오는 새 해를 우리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부터는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9,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징소리에 깨어나셨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발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 빛을 발하십시다. 할렐루야.